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때에 영어 찬양할 텐데 먼저 우리 형제님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따라 부르겠습니다.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you're worthy of praise. I will follow,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all of my days. I will sing and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다시 한번 처음부터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holy, You are mighty, You are mighty,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worthy of praise, worthy of praise. And I will follow, I will follow, I will listen, I will listen,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all of my days, all of my days. And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never bow down before.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You're my Prince,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우리 목소리를 I will sing to, and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before Him. I will sing to and worship the King who is worthy. I will love and adore Him. I will bow down. You're my Prince,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우리 마지막으로 You're my Prince of Peace, You're my Prince of Peace, and I will live my life for You.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오직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난 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아멘.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아멘.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모세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하실 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대적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행령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행형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 지난 월요일 저녁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특별했던 것은 그 바로 앞주간에 한국에서 큰아들과 결혼할 자매가 같이 와서 집에 9명이 막 복작복작 바글바글 했었는데 한 주 만에 4명은 한국으로 가고 2은 단기 선교를 가고 1명은 프랑스 출장을 가고 1명은 교회 일로 심부름을 나가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나 홀로 집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좀 특별했던 지나간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감사 노트를 쓰는데 최고의 감사는 단연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녀들과 전부가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기도 했었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그립스팍에 올라가거나 보통 때는 하지 않는 함께 특별한 외출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제 마음에 남는 소중한 것은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새벽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진행형으로 누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자녀들과 함께했던 특별한 한 주간이 속히 지나갔듯이 또 8차 페루 단기 선교도 지나갔죠. 우리의 인생에 즐거웠던 일, 슬픈 일, 고통의 일도 아마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한 사람의 여유도 없이 속히 지나갈 텐데 우리가 끝까지 누리고 지키면서 승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나 권력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 그리고 분명히 있는 다음 세계까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나온 말들에 대한 결론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완성하라 라는 말인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드러나게 해라, 열매를 맺게 만들어라 라는 말이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소는 왜 맨날 그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얼굴을 땅에다 박고 풀을 먹는 것입니까?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은 왜 천지에 널려있는 풀을 먹지 않고 힘들게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습니까? 그것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들은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에 따른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doing을 먼저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doing, 내 행위를 먼저 강조하면 대부분이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해, 나 이런 일을 했어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칙은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doing보다도 먼저 being, 이 being이 먼저 변화되면 내가 존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고 내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이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 누가 보면 잘하고 안 보면 못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칭찬해주면 하고 칭찬 안 해주면 안 하고, 박수 쳐주고 상 주면 하고 박수가 없고 뭐 상이 없으면 안 하고 하는 식, 그런 식이 아닌 신앙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소가 풀을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자, 소가 풀을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사자가 고기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것처럼 내 존재가 변화되면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칭찬하든지 말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일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야 라는 이 존재의 변화가 내 안에 확실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안 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이 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존중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존중 또는 존경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한번 다 경험해 봤겠죠.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선생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흥 그러고 안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순종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존중과 또 순종이 두렵고 떨림 속에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백살에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이 뭔지 아시죠? 번제물은 껍질을 벗겨서, 죽여서 껍질을 벗겨 각을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아니 100살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도대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나이 100살, 아내 나이 90살. 그 아들이 지금 속썩이고 있습니까? 진짜로 누가 갖다 버리라고 해도 얼른 갖다 버리고 싶을 만큼 이게 사춘기에 괴롭힘을 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있는 정말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물어본 제가 잘못이지. 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성경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장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삭만을 바라보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 이삭, 이 소중한 이삭, 이렇게 예쁜 이삭, 나한테 이렇게 귀중한 이삭 이러면서 이삭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식이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집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정말 아내 사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내 사라를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될 때, 그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가장 귀중한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시간을 바치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오늘 오후에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 기도원 창립예배니까 너 나한테 같이 기도원에 가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 시간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너에게 11조를 나에게 바치지 않을래?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별의별 변명을 대거나 아니면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결국 순종하지 않는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속죄와 구원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정말 일도 우리의 행위를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하게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사람의 편에서는 그 믿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실제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다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같은 기독교 신앙이 보편화 대중화가 되어서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어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대.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아멘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확증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안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확증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확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믿는 거 아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자동차 키, 집 키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목사님, 난 자동차 키, 집 키 다 없어요. 그냥 번호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도를 알잖아요. 의도를. 자동차 키, 집 키가 있을 때 주머니 안에 넣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10,000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너 가짜다. 너 지금 머리로만 믿는 자고 착각하고 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다. 네 믿음 진짜 아닐 수 있다.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 그래서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삐비빅 사인을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다시는 그래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화낼 수 없어.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가책을 주고 고통을 주고 깨달음을 주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데마는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악성 종양과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룟 유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축복된 예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침례 받음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이 진행형으로 계속하여 끝까지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요, 굉장히 오랜 생활, 모태신앙으로 등등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직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직분이라든가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여 느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진행형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의 팁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진행형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행형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거나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그런 눈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주변 사람 보기에도 막 놀랄 만큼 눈물이 나는 그런 어떤 경험. 기도하다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동안에 막 속이 터질 것 같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공황장애, 우울증 그냥 가득 차 있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냥 큰 울림이 있고 뻥 뚫린 듯 시원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진행형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나이 85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려워서 힘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의 산지를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12명의 대표적인 이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과 원망에 빠지자 하나님이 10명은 즉시 죽이고, 부정과 원망에 빠졌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래 세대,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산지를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는 땅이라고.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렙이 40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탁 하고 가슴에 박혔는데 지금 85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살에 말씀 임하고 지금 85세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5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이 말씀이 갈렙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갈렙의 믿음은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하여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힘든 많은 집회 요청을 소화하면서요,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20대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정말 용광로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감동적으로 제 가슴에 새겨져서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이게 개역 성경과 지금 개역 개정이 좀 바뀌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틀리는 게 있다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림이 없고요,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페루 단기 선교 때 동영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을 다 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연히 찍은 겁니다. 무슨 어떤 좀 프로페셔널한 분이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찍힌 동영상이에요. 자, 우리 보셨다시피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정말 어렵고 위험하기도 한 그런 지역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장면입니다. 우리 한 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Sabemos que tú has dado y sacrificado tu vida para. 여러분 정말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지금 쇼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아이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하여 진행형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할 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때 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했습니다. 좀 더 멋있게 성전에서 아니면 좀 더 다른 분위기에서 얘기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답에 정말 소중한 정답의 말씀이 적용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을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제가 깨닫고는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정답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경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러잖아요. 정답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땅 하고 선택의 순간이나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안 구해요? 못 구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아는데도 영혼이 잘되는 길을 안 선택해요. 계속해서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고 쇼트 보고 뻔히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정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정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요. 6번째 남자와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지금 꺼내고 싶지 않아서 가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아셨고 햇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이 상처를 가리고 괜찮은 척 아닌 척 이렇게 포장하고 가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다 튕겨져 나옵니다. 수용성이 없으면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이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시면서 여인이 가리고 싶었던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의 상처를 그냥 가려주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토로하게 만들고 흘려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 가리고 싶고 덮어두고 싶고 괜찮은 척 아닌 척 하고 싶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흘려보내게 하고 다 토로하게 한 다음에 이 과정을 지나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정도면 정말 굉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다 보면 엄청난 저주의 시들이 나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할 정도의 시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 6절로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천사가 그를 보호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상하지 못할 말을 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니 세상에 이런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도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이 악담 저주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럴 지경이에요. 내 마음이 속사람이 썩었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고백하고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도 상한 음식이나 잘못된 것을 먹으면 토해내야 합니다. 아니면 설사를 하거나 빼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는요 정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회개를 아는데도 온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처와 미움이 너무 커서 회개하려고 하면 그때 생각이 떠올라 생각하고 싶지 않다. 회개하려고 하면 내 입에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흘러 보내야 합니다. 사람 앞에 하면 사람은 도울림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비록 제사장에게도 오해를 받다,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까지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흘려보내고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현대의 신앙인들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괜찮은 척만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최선으로 오잖아요. 거룩하고 의젓하게 점잖게 오잖아요. 그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은 다 사람 만나도 할렐루야, 아이고 평안하셨습니까? 속으로는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저이씨 그냥 저 인간, 그런데도 괜찮은 척.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배드리면서는 한번 예배드리면서 최선으로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자꾸만 이렇게 가리고 포장하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신앙이 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목표가 아니라 그저 잠깐 편안하고 잠깐 위로받고 회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 그냥 욕먹지나 말자, 최악은 피하자,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좀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거짓된 평화를 가지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면서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쪽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님도 토로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나 이 잔 못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1시간씩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잔 못 마시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땀방울이나 핏방울이 도록 토로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는 현실을 수긍하고 정답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쏟아붓고 흘려보내고 토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감추고 덮는 사람, 괜찮은 척, 좋은 척,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 던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리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최고의 역전승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붓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는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함이었는데 내가 토로하고 흘려보내고 쏟아부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진행령의 승리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또는 넘어짐과 실수, 연약함, 이것들을 이기면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갈수록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부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위해 또 우리 기도원 위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